흔히 거듭났다고 하는 그 시간을 저는 이제 97년도에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가정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지면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산후우울증이 같이 온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게 이제 심하게 오지는 않았는데 진짜 집이 9층이었는데 그게 9층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애를 얻고 이렇게 가면은 저기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힘이 들었던 시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기를 좋아하는 백성이었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엄청나게 따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당도 안 다녔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또 오빠가 돌아가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난 거는 개신교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다 그러고 저희 천주교에서는 성령 세미나를 한다고 해요. 그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옹진 신부님 꽃동네도 성령 세미나를 하고 성령의 불꽃이 일어난다고 하고 여기 가까운 관악산에 삼성산에 거기도 그렇고 또 수원의 성심원도 그렇고 강원도 헐리 막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갔어요. 그 흐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는 곳에 가면 내가 채워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순간 딱 생긴 거예요. 생기면서 안 나가던 성당도 다시 나가게 되고 이제 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거는 이제 성당에서 결혼을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느님한테 질문을 하게 된 게 이제 그때도 철야를 다녔는데 미리네 성당은 왜 순례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미리네에서 철야를 하는데 그 미리네에는 겟세마니 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름에는 거기서 미사가 끝나면 거기서 각자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고 그 방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고 근데 그날은 제가 거기서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꽃이 일어난다는 곳은 제가 다 다니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허합니까? 너무너무 허한 거예요. 불꽃이 일어난 데 가면 내가 안 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심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 오나니 그때가 이때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가 아니라 그 밑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떠 있죠.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제가 여지껏 모르는 걸 예배하고 다녀서 이렇게 마음이 허합니까? 그때 제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예수님, 당신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행위와 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아멘. 그거는 나였던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책을 봤던 게 앤드류 머레이 책하고 워처만니 책을 몇 권 봤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위에 살려고 하지 말으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앤드류 머레이 책처럼 다 얇아요. 그때 거기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럼 결국은 나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다녔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오면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제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성당에 열심히 하고 성당에서 하는 레지오 단원도 하고
전례도 하고 될 거 다 하면서 그게 당연하고 그게 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천주교 다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가면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신자들이 오면은 기도서를 줘서 외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저는 질문을 하고 시작했고 제가 사실은 8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기준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8년 혼자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시고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시고 그럴 때 제가 막 제가 지금 현재 행설 수술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둘 데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한테 부르짖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나야 하필이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제 전부였어요. 주님,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도 그랬었어요. 한참 동안은. 근데 어느 날부터 왜 그랬었는가에 대한 답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를 키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지껏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모르고 살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너희를 모으듯이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는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언제 아니하였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불렀는데 제가 그분께로 가는 거를 거절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게 뭐냐고 또 질문을 했죠. 그럼 그 답을 바로도 주시지만 한참 후에도 주시는데 그러던 중에 조금 건너뛰었는데 개신교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일을 하다가 만났는데 소개로 만났는데 일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공동 번역을 보고 있었죠. 천주교는 공동 번역을 보잖아요. 개신교 성경을 줬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자는 게 아까웠어요. 시간이. 막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성경이 또 어디 있어 하고 막 계속 그러던 중에 개신교 성경을 만나고 그게 이 책이에요. 개신교 성경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게 이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하느님한테 분별의 은사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천주교 공동 번역이 싱거워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똑같은 성경인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번역이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이 딱 되는 부분이 저한테 알게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또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럼 이거 진작 나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좀 금방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 형제님을 일 때문에 처음 식당에서 만났는데 약속 시간보다 한 20-30분 늦게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이제 저는 그때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게 아니라 저쪽 다른 테이블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얼굴에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천생연분. 그때 제가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 옛날 같으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저랑 같이 또 철야 다녔던 형제 자매님들한테 물어봤을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성경 안에서 하느님이 다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화 교제를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어머 내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내가 아는 거를 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안 되는 교제가 이쪽에서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맛봤던 기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계속 교제가 돼서 같이 살게 됐고요. 빛이 나야 사네. 빛이 안 나면 못 살겠네. 우리 행진이 같은 분이 빛이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어떤 상황이 돼서 제가 또 이 말도 굉장히 금방진 말씀일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천주교 공동번역이 싱거웠던 것처럼 막 그 지방교회나 형제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게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감, 물론 다 영감으로 했겠지만 싱거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누가 이렇게 찬양을 올리지 말고 그 일주일 동안 내게 주셨던 찬양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올려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했었어요. 이제 형제님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아무튼 막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어디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떤 게 맞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그 함께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 무리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아주고 싶고 손을 잡아주고 싶고 이런 형제 자매님이 있는가 하면 처음 만났는데 대화도 없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영적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현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제가 이제 방언을 하게 된 거는 천주교 다닐 때 방언도 받았는데 어느 성령 세미나에 갔는데 방언을 하는데 사실은 무서웠어요. 방언이 아닌 방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 무서워서 방언 안 할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언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엄청난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막 사무실에서 뜨드는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다시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왜 당신은 엉터리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들이 저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었겠어요. 한참 동안을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았죠. 그러는데 본다고 하니 니제가 그저 있다는 말씀을 어느 날 다시 탁 오게 하셨어요. 근데 항상 읽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가 내 것이 될 때는 어떤 새로운 거더라고요. 그랬을 때 교만도 꺾어지고 사라지지 그냥 평소 입술로 계속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야. 입술로만 아무리 해도 그게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아멘.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제가 달라진 게 성경에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빗대어서 나는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한 발 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